네,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모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5문, 66문, 67문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결국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례.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였죠. 65문에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성례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례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례하고 또 뭐란 말입니까? 복음의 선포라 그랬죠. 이게 바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 이거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고 또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는 이 성례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선포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성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핵심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약속, 빨간 글씨 보니까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이 뭘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제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제사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확실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표현하면 이 복음 약속의 거룩한 표요 인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가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도로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표 아시죠? 이정표.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이 톨게이트 딱 지나자마자 서울 이정표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이정표 보였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은 아니잖아요. 이 이정표 따라가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 서울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성례가요. 복음의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명케 하는 확고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게끔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이 주는 그 은혜 영생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사함의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확신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은 또 뭐예요? 인호가 도장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계약하면 계약이 아닙니다. 도장을 찍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 찍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례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례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믿을 수 있게끔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 아니겠습니까? 이거 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제사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명확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제사함과 이 영생의 그 명확함과 확실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왜 한다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복음 선포로 충분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완전성이 있습니다. 충족성이 있어요. 이거로 또 충분할 수 있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성례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찰대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68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이 성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라는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예요. 세례. 답사 세례. 성찬. 세례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이게 장로교회라는 것은 그 대표적 교리를 무엇이냐면 대표적 교리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리고 벨즈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고백 있거든요. 이 네 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앙고백을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교회도 있고 저쪽에 서울에는 가장 큰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교회들이 성경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다르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나 지통 계시 받았어. 나 오늘 무슨 체험을 했어. 이것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신학의 장로교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뭘 봤는데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하면서 목사 한 사람의 주장에서 생기는 그 장로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 해석 보는 그 기준이 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 기준을 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바로 장로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같아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 저녁 때 나와서 다른 거 다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놀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떤 기준을 봐야 되냐? 하이델베르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통해서 봐야지만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을 그리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 시험 볼 때 교과서가
봐야지. 뭐 다른 어떤 참고서 보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를 봐야지만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교과서에 똑같은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신앙 고백서도 교과서처럼 모든 그 교회가 신앙 고백 일치를 해야 되고 모든 믿음과 성경 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웨스터 믿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68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앙에서 제정하신 그 성례는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뻔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 고해성사, 뭐 되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해성사, 뭐 서품성사, 종부성사 이런 7가지를 첨부해가지고 그러니까 2개에서 5가지 첨부시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2가지만 말했지 이 5가지를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례 자체가 은혜의 반편이지만 은혜를 발동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동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외적인 물, 음식 그것이 예수의 어떤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이 진짜 어떤 것으로 효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편이 바로 이 성찬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욱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들은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왜 천주교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제주의. 그러니까 사제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 생명은 사제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 만들어 놨냐면 이 신부, 교황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종부성사 이거 해야지 천국 가는 것이고 고해 성사 해야지만 제사 받는 것이고 세례 받아야지만이 천국 최소한 지옥은 안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 목매는 것입니다. 교황에 목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어떤 것을 더욱더 경고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이 칠성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주유소에 기름 주입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싹 주입시키면 그 은혜가 그러니까 쑥 이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그 효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효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는 뭡니까? 바로 절대 주권. 인간의 공로가 있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천주교는 뭡니까?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장로교 들어와서 이 할데베리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교회에 들어와도 뭐요? 다른 말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 얘기를 한단 말이죠. 행위 구원론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같이 들어왔는데도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일치해서, 그래서 같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같이 알아야 되고, 성경 볼 때 같이 성경 해석해가지고 같이 이해해야 되는, 내 목사 혼자만이 생각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그 하이데베리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 오후, 이 저녁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성례 세례. 우리는 중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거듭나는 성례 세례가 부어진단 말이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성례 세례, 사람들이 안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례 세례를 부어 받아야 돼. 주입시켜야 돼. 그래서 성수도 신부가 뭘 뿌려줘요? 물 뿌려줘요. 이게 뭐라냐면 성수를 뿌려줘요. 그러니까 성수가 소금 탄 물인데 이게 거룩한 물에서 뿌려주면 우리께 죄가 좀 깨끗해지고. 그거 완전 뭡니까? 미신이에요, 미신. 이걸 비슷하게 하는 파가 오순절파라는 것이에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구원받고,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은혜 체험해야지만이 어떤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를, 성령이 더욱더, 세례 가운데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 삶에 능력 있고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 어떤 성례세를 받아야 된다. 이미 우리가 거듭남을 동시에 성례세를 딱 간회적으로 한 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례세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떤 미신적 행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고해성사를 또 하고 막 어떤 그런 성수 뿌리고, 이 성수 뿌린 것을 누가 제일 잘해요? 이재록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무한단물, 저기 무한단물이 무한했죠. 거기 가면 단물 판단 말이죠. 그 단물 얼굴 뿌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세탁기 뿌리면 고장난 세탁기가 고쳐지고. 이게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미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례, 그 세례와 성차에 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적으로 살펴볼 텐데, 고린도서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미 가운데 이 세례라는 뜻은 그 원어 뜻이 뭐냐? 밥티조, 이싸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는다는 것이죠. 뭐가 죽느냐? 옛사람의 그것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겼다, 이싸됐다는 거죠. 밥티조, 이싸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단어는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교 가면요, 이 예배당 뒤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탕 속에 그냥 사람을 뒤로 이렇게 쫙 누우면 물에 푹 잠기게 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이 뿌리지만 침례교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 이싸 당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동시에 이제는 뭡니까?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상적 의미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합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합하여 이 말은 직역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당에 속했느냐, 그 가치와 그 정당에 주장하고 있는 그 개념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가지고요,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통 우리가 그 주차에 가보면 비슷한 차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차 색깔이 그 옛날 산타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거야. 내 차 못 찾겠어요. 근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리모컨 끼 누르면 그 많은 차 중에 누가 반응합니까? 내 차만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요, 기는 자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는 자는 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반응이 나오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탕 갖다 놓고 세례를 진짜 바피죠, 물에 이삭 직전까지 아무리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수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해상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례 할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본능에 신호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종교 행식을 한다 할지라도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세례나 이런 거 다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침례하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례 그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이제는 자아가 죽었고, 애 것들에 대한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 반응하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에 나는 쫓아가겠다, 반응하겠다. 이 의지와 결단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묻어나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상태가요? 아직은 믿지 않는 상태나, 두 번째 기절한 상태. 기절한 상태. 그러니까 방전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시켜야죠. 방전되어 있으면. 그럼 뭘로 충전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고, 3종 세트. 말씀 듣고,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걸로 충전시켜야 된다. 이 경건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향해서 저절로 그 자리를 옮겨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함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 함께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니라. 그 안에서 함께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을 하면서 인생길 가운데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힘들죠. 굉장히 고달프단 말이죠. 하지만 누가 나와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는 너희가 함께한다. 외롭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장사됐다거든요.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장사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오는 그 모든 죽음의 순간에도 누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네? 예수가 내 주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도 무섭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 죽음.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 함께 하니까 또 뭐예요? 하나가 또 뭐가 여러분 가운데 좀 마음에 찝찝한 게 걸려요? 제가 최근에 이 밴드로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또 이렇게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이게 속이 거북하지면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화로 얘기하는 건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조명을요 어둠추침하게 하니까 이게 좀 어둠하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 버즘도 이렇게 결점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뭐라 그래 검버섯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밝게 비치면 조명 환하게 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면 나와 동행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그 모든 더러운 죄까지 점 하나의 그 죄까지 이게 다 들춰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민감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떨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 나를 계속 동행하시면서 비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가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찬은 또 무엇일까요? 성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 불러놓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데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19절 보니까 너희가 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성찬,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찬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옛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먹는 그것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것 먹으면 안 좋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낮에는 양을 잡고 저녁에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잡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로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찢긴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린 양 되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앞으로 이 내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피 흘리심, 오늘 우리 위해서 그 몸과 살을 찢겨지심을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 의식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 되면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겠다는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뜯어 먹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갔단 말이죠.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했는데 그 저주가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이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을 이 어린 양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날 그 피와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만 말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감사 기도한단 말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이 사탄 마귀는 다릅니다. 동물왕국 보셨죠? 동물왕국 보면 강한 짐승이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양육강식이라 해야 되나. 이 동물왕국 세계, 짐승의 세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승의 세계가, 그들의 룰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딱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한 자는 더 강해진단 말이죠. 왜요? 약한 자를 더 빼앗아 강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짐승의 세계란 말이죠. 이게 세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점점 없어지는 이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룰은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뭐라고요? 이제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뱀의 저주를 내린 그 심판이, 재앙이 바로 흙을 먹을지니라요. 그러니까 그 흙이 무엇입니까? 흙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잡아먹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 가운데 들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사단처럼, 마귀처럼 서로 잡아먹고 뜯어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풀어 줌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단은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룰은 너희들 먹으라는 거예요. 저 약한 인간들 다 뺏어 먹어. 그래야 네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다 네 거로 만들어. 그래야지 너에게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보일 거야.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란 말이죠. 양육강식, 적자생존.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나를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삼키는 건데 이 예수님은 삼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방식으로 오늘도 너희들이 그 예수를 보람을 때마다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변화 방식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찢김을,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아, 나를 먹어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를 먹어.
완전 잡아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찬식을 세례식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자, 고린도 이것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게 되면 성찬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있는데 그 교회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구성원 중에 부자인 자유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자기가 갖고 온 것을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늦게 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종이에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죠.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일 다 마치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배고파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술까지 마셔서 취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네 부자인 자유인들아 너희들 네 것만 먹고 네 것만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슨 행동이냐?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야?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난 너희들 도무지 칭찬할 수 없다. 너희들은 너무나 세상과 똑같다. 세상 룰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야육강식.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도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요. 선거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와 룰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룰이 절대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삭힌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가난한 자를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차별이 무너져버린 그 세상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저께 카페 갔는데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네 아들 몇 등급이야? 다 말 못하겠는데 너 딸은 몇 등급이야? 등급을 매기 등급을 무슨 소 등급 매기듯이 A등급 B등급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을 남편을 뭘로 봅니까? 연간 연봉이 얼마냐? 그걸로 등급 매기고 집이 어디 사냐? 그걸로 등급 매기고 돈이 얼마 있느냐? 그걸로 등급 매기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가격표가 다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가격표가.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배로운 피로 모든 가격표가 싹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마시고 떡을 떼어 먹는 자란 말이죠. 동일한 피와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런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야 기다려. 좀 기다려주라. 그 가난한 사람 먹을 수 좀 일하다 오니까 좀 늦더라도 좀 너가 좀 기다려서 좀 같이 먹게 해. 어렵습니까?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프죠?
아, 나 배고픈데요.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먹고 와. 많이 먹은 시작하면 집에 가서 먹고 와.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훌륭한 멋있는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예?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의 소중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잡아야 줄 사람 그 손 잡아주고, 에? 오늘 내가 먹여야 될 사람 그냥 먹여주고, 오늘 내가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려주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된다면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준다면 같이 위로의 말 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너무 쉬워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더욱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겸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보셨죠? 2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그 순간에 서로가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집에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떼어먹고 나누고,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라 라고 이 성찬식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 주도 여러분 단순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한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넓혀서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떼어놓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드러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